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청년들의 이 헌신되어진 이 고백들이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청년들 때문에 양문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에 서 있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면서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간 친구들이 제 동생이랑 나이대가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길래 그런 시도를 했을까, 그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전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겹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대 이 청년들이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아마 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런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힘들다, 고달프다, 어렵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중간에 지쳐요.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고요. 이 땅에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혹시 제 거 목소리가 좀 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으세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시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라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볼 때 찬양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찬양시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찬양시라고 하는데 찬양시 같지 않아요. 뭔가 노래를 한다, 뭐 할렐루야라는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의 노래 혹은 예루살렘 성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사모하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나타나는 찬양시와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고 독특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시편의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84편이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포로기 이후 사이에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혹은 그 성전을 재건하기 직전의 상황, 혹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 그때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마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파괴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그 다음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1절과 12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1절의 가장 맨 뒤에 나타나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가 가장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결론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이 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시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했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자, 시작. 아멘.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도 보면 1절과 12절에서 나타났던 큰 이 시편 안의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이 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가 가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가 가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2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전이에요. 시인은 지금 굉장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주의 장막,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궁전,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이 표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단어는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서 나왔던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집이라고 할 때 그게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나온 이 단어들은 성전과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접적인 단어들을 사용했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진짜 이상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시편 84편을 읽을 때마다 이 3절에서 멈췄어요. 무슨 소리일까 이게? 사모하여 쇠약하며.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시적 기법이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주로 기쁨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울먹이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쓰입니다. 기쁠 때도 쓰이는 단어고 슬플 때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번역본들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울먹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데 쇠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포로기에서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현실은 성전이 없으니까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3절을 보면 새들도 주의 제단 안에서 복음 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주의 성전 안에 있는데 시인은 지금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1절과 3절을 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살아계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자신은 성전 안에 없는 상황, 성전 안에 갈 수 없는 상황, 가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성전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에서 나올 때 만군의 여호와여가 가장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순간이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서 하나님과 성전에 초점이 맞추었던 것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지금 성전 안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4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네, 4절부터 7절만 탁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상한 설교가 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 막 중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 딱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4절과 5절에서. 먼저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직접적인 표현인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 순례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6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지나야 돼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지나는 동안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비가 은택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택이라는 단어는 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샘을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지났는데도 이 이른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징표인데 이 이른비로 하나님께서 샘을 내시겠다. 광야에 샘을 내시겠다. 그들로 하여금 목마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물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메마른 광야길을 지날 거예요. 험한 또 산골짜기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떨어질 텐데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물의 해결을 얻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강해져가지고 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도착할 것이다. 시온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은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든 주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든 순례자들이든 동일하게 결국 주의 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7절 이렇게 두 부분 나눠 놓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좀 있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없는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봤는데 좀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1인칭이 사용됩니다. 내가, 내 만군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근데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 개역 한국에서는 저희라고 했는데 3인칭이에요. 3인칭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에는 1인칭이 나오고 앞에는 3인칭이 나와요. 여러분 1인칭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하나님이 시인을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샘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더라가 나와야 돼요. 그게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닥칠 때 우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도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막 40일 막 금식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학교에서 학기를 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강을 했어요. 어떻게 한 학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쟁 같은 한 학기였습니다. 공부가 힘든 것도 있고 육아가 힘든 것도 있고 육아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것들이 제게 왔어요. 이번 학기.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인데 졸업하면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이제 그 길 계속 가야 되거든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안 가겠다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 이 길을 진짜 잘 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배고파도 기도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엎드려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한 학기를 거의 계속해서 기도로 보냈는데 어떤 것도 제 안에 명확하게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제 앞에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전사님들, 반에서 같이 공부한 전사님들 보면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공부할 때도 막 웃으면서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 전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타락한 건가?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1절부터 7절에서 1인칭, 3인칭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된 표현이 8절부터 12절을 보면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1인칭도 나오고 3인칭도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냈어요. 볼까요?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절과 12절도 보면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을 보면 갑자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1인칭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왕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언약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성전이 없어져서 다윗 언약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호칭들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방패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결론 부분에서 볼게요.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방패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해요. 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접속사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왜 시인이 하나님께 성전이 무너져서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좋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11절을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왜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좋은가? 여기서 방패, 은혜, 영화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절부터 10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결론부에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인은 현재 성전 안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 언약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다 무너져 있는,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5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의 풍족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데 바로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나는 없는 성전 안에 없어서 다윗 언약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4절에서 7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9절에서 8절에서 12절에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결국 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풍족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상으로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언약도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비록 시인은 성전 안에 없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오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약속대로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12절에서 결론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다윗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오신 만군의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도달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시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갑자기 바뀐 걸까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결단해라. 더 헌신해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한테 결단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은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맞는 말이죠. 결단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맞는 말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1시간만 지나면 예배 끝나고 1시간만 지나면 죄 지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배 시간 10분만 지나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이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전제점은 오늘 본문이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에 전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서 사무엘서의 전체 서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서론부에서 어떤 걸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완전하게 되냐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서 완전하게 돼요.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약을 맺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전제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약으로 또 넘어와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안 나오나요? 없어요? 네. 그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능력.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만군의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 혹은 능력이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복음서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선언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내는 시인의 고백이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전제점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도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어떨 때 신앙이 흔들리시나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흔들리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 주님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 나입니다. 나.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 혼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림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힘과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까지 우리도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걸 했습니다.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어 놓은 것을 나는 그대로 그것을 의지하여서 따라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언약을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거의 9월달, 10월달쯤 돼서부터 했던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잘 버텨줬거든요, 청년들이. 여기까지.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청년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잘 버텨줬어요, 여기까지. 근데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여러분, 버티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그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때때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힘과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다 우리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이 내 삶을 끌어가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진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내모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에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어떨 때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십니까?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흔들리세요? 어디서 흔들리십니까? 세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여서 신뢰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결단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신 그 예수를 붙들며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도 그분 안에서 주님 끝까지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나의 삶을 결단하며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